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36절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 자만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압 심판에 대한 내용을 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국 심판 가운데 먼저 애굽에 대한 심판,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어서 모압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지금 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6절, 그러므로 지금 사실은 이 모압에 왜 심판받는 이 후반부 결론부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 같이 소리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실은 주변 국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부요하고 정말로 아주 견고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이 교만 때문에 이제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모압이다 할지라도 그 모압이 심판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 하는 그 내용을 36절에 피리같이 소리했다. 피리같이 소리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피리같이 소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리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기쁠 때도 피리를 불지만 아주 극도의 슬픔을 당했을 때에 피리를 부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마치 장례식장의 그런 어떤 분위기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압이 심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슬퍼하셨다라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바로 모압의 심판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슬퍼하는 그런 마음일진데 사람들 반응, 모압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게 37절, 37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고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대머리가 되고 수염이 깎여지고 그리고 또 손에 칼자국이 있고 굵은 배가 허리에 둘렸다. 이 내용은 슬픔이 아주 극도한 슬픔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은 결국 극도의 슬픔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바로 우상 숭배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예레미야 47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사가 삭발되었다. 아스글론이 이제 몸의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해서 몸에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내는 이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2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그들의 신 바알을 부르면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제사장들이요, 온몸에요 상처를 내면서 광란적으로 그들이 신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극도의 슬픔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수염도 깎고 그리고 머리
대머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간과 미간 사이 머리를 뒤로 이렇게 미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굵은 패를 허리에 동이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런 어떤 모든 군사력도 그리고 그 풍요로웠던 그 경제력도 다 사실은 무너진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철저하게 애곡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애곡하는 장소가 38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모압의 모든 지붕 그리고 거리 각처에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이제는 그들이 평상시에 사실은요 이 지붕에서 만남도 가지고 또 이스라엘 경우에는 거기 기도처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에서 그리고 각처에서 진행했다는 것은 대부분 슬퍼할 때 은밀한 장소에서 본인만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은 공개적인 슬픔이에요. 각 지붕 그리고 각 거처에서 지금 모두가 다 빠짐없이 애곡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모압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렸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릇을 깨뜨렸다. 그리고 모아두었던 재물을 다 취하였다. 이것은 다른 바로 모압의 심판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정에 상당히 필수품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그릇들 중에서도 주인이 아주 귀하게 또 이렇게 아껴서 즐겨 쓰는 그릇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그릇은 아주 소중하게 다뤄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 이 내용은 마치 이제 토기장이가 그릇을 토기를 빚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합니까? 아주 그냥 뭐 가차 없이 깨뜨려 버리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릇을 깨뜨렸다 하는 그 내용은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다라는 것을 그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릇같이 깨뜨렸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9절 그 깨뜨린 결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뭐가 되었는고 파괴되었는고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그래서 두 가지 파괴 다른 말로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른 애곡의 현상이 모압의 모든 전역에서 지금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요 부끄러워서 등을 돌립니다. 그런즉 모압이 그의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모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런 내용처럼 주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잖아요. 모압은 아주 견고한 요새로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는 모든 평원은요 아주 그냥 경제력으로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의 바탕이 되어서 무기를 구매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을 또 이렇게 구축하고 그래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외침으로부터 이제는 그 위협 속에서 아주 안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판이 되었는가? 이 내용을 4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0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가
독수리 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수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는 에스겔서 17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바로 이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견고한 성이고 부유한 나라다 할지라도 바벨론 신흥 이제 그런 어떤 제국 앞에는 힘도 써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심판을 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41절이죠. 성읍들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요새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요새 그리고 그 요새 가운데 성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읍이잖아요. 누구도 사실은 이 성을 이렇게 함락하리라 생각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런 난공불락의 성읍이다 할지라도 독수리가 날아서 이제 그 위에 안착하는 그런 내용과 같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다 할지라도 강력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함락시키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가 함락되는 그 날 모압의 용사들의 마음은 마치 어떤 상태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았다. 그러면은 최고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용사들의 마음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 모압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 내용이 42절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력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의지하는 물질, 그들이 의지하는 군사력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강대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스렸다는 거예요. 자만했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죠. 48장 자, 48장 29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 그래서 네 가지로 그 교만이 무슨 교만이냐? 심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신을 더 드높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신의 계획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의 그런 어떤 핵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심한 교만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들의 경제력, 하나님을 의지보다는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한 이런 내용이 아주 심한 교만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고 스스로 높아지고 그리고 오만 그리고 자랑 그리고 거만 이런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이제 이 교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만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압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왜 멸망되었느냐라는 그 내용은 자만했다, 다른 말로 교만했다, 교만을 넘어서 오만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랑 때문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모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압이 교만을 통해서 멸망당한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겸손한 자세로 끝까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져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모압의 심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4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무엇을 이루지 못하리라?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의 손에 잡혀진 진흙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오히려 진흙이 이제 빚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트리는 사실은 도구가 바벨론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든 세계 정세도 사실은 경제 전쟁이요, 군사 전쟁이요,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의 전쟁 이렇게도 규정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역사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두 번째 뭐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 심판에는 어떤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모압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3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4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뭐한다? 닥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교만을 깨트리는, 자만을 깨트리는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이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뭐예요? 함정, 세 번째는 올무, 이런 어떤 내용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44절 보시죠. 두려움에서 뭐 하는 자는? 도망하는 자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두려움이 말이에요. 두려움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방법, 자기의 경험, 그리고 자기의 노력한 그거의 수고에 대한 그런 어떤 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물질에 아니면은 자기의 명성을 더 의지하는 그것부터 출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의 의지하는 그런 내용을 제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가운데 굉장히 두려움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이 있는 분이요 갑자기 물질이 없어진다. 그 상당히 심한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물질이 없다 아니면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한 사람은요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물질이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불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빈곤에도 취하고 풍부에도 취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은 의지의 대상을 우리 주님께서 지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을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두려운 마음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대부분 도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이렇게 빠져나갈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그러면은 그 다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함정에 떨어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대부분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은 같은 사람에게 뭐예요?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일에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정말로 뭔가 지푸라기를 잡고자 하는 그런 심령으로 정말로 절박한 그런 사람들 앞에 이제 뭔가 앞에 이제 내어주는 그런 유혹이 믿기는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잡는 순간 뭐예요? 함정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또 무엇으로 연결이 돼요? 함정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제는 너희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결정을 지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그들은 어디로 이제 끌려가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애굽으로 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그 애굽이 사실은 그들의 무덤, 사망의 장소, 그 함정이 될 줄 그들이 몰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정에서 행여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그러면 어디에 걸린다는 거예요? 올무, 덫이라고 하는 거죠. 짐승이 덫에 딱 걸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옥죄어 오고 마침내 이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올무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요, 이렇게 이 교만은 결국에 두려움으로 그리고 함정으로 올무로 연결해서 온전한 그런 멸망 가운데 파멸 가운데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심판하시겠다 선언하신 그 내용은 돌이키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교만을 깨뜨리는 그런 방법이 두려움, 함정, 올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도망하는 그런 자들에게 출구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5절 봅니다. 45절 내용을 보니까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겨우 지금 일부는 지금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고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뭐한다? 사르는다. 여기에 이 살적 이 내용은 사실은 구렛나루 있는 그 부분이고, 정수리 그러면은 뭐예요? 얼굴 전면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앞면에 불길로 이제 살라졌다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압이여 내가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래서 모압 그들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그모스 백성. 이들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철저히 섬기는 그모스 신을 이렇게 섬겼던 그런 자들은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사실을 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들이 사로잡혀 갖고 내 딸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녀, 아들과 딸, 이들은 사실은 가정으로 보면은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래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결국에는요 자유를 완전히 뺏기는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거스려서 교만하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그런 심판의 그런 어떤 내용이, 교만을 깨트리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두려움, 함정, 올무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되어지는,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의 마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4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심판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심판 이후에 바로 회복을 더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 크게 네 가지 측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역으로 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큰 집의 그릇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그리고 질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살펴본다면은 어떤 그릇인가, 이 내용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사실은 집중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쓰시는 그릇이 있고 쓰시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이 무슨 그릇이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자주 이렇게 쓰는 그릇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쓰는 그릇,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누굽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정결한 그릇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거기에 오염되어 있다면 쓰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모압은 교만해서 이제 하나님을 거스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각자에게 뭐예요? 어떤 가정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개인을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주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서 끝까지 존귀하게 있음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모압 심판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제 이 마음에 기뻐하는 이런 그릇도 있지만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이런 그릇도 있다. 그랬을 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깨트림을 당하는 그릇처럼 깨트릴 수밖에 없는 것은 모압의 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되 겸손한 자는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어서 교만을 깨트리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두려움, 함정, 올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정말로 자녀 때문에, 자녀가 혹시 아니면 물질이 없어질까, 명예가 이제는 또 이렇게 떨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려움으로, 함정으로, 올무로 계속해서 이제 교만한 그런 상태를 철저하게 깨뜨려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결국에는요 여러 가지 두려움 그리고 함정 올무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로 말하며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47절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나 4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그랬습니다. 말이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뭐 한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리라. 포로가 되었던 그 자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 중심이 심판이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코로나 팬데믹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바로 이 회복의 메시지야말로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에게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각자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무엇보다도 가장 회복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 됐다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런 어떤 신앙의 회복 뿐만 아니라 뭐가 돼요? 환경도 회복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 공동체가 회복돼야 되고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모든 관계가 다 뭐예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모든 일상이 다시금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또 이렇게 사랑함으로 주어지신 그런 모든 그런 분복의 환경들이 다시금 이제 정상화가 돼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분복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보다도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환경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압 심판을 통해서 이제 모압은 사실은 뿌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지만 오히려 언약 백성이 패망했을 때 조롱하고 더 기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모습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바라보는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물질로 풍성하는 이 시대, 여러 가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 대상이 있는 우리들의 자신 면모를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의 자리가 아닌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자리를 옮겨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이런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제 복된 환경과 복된 만남을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이 택하신 이제 그릇
답게 쓰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